여러분, 기독교 박해라는 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상태인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었던 나라는 그다지 흔치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가 박해를 당한다고 해도 이렇게 한 나라에서 계속 박해를 받진 않아요. 이게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 박해를 받던 사진인데, 로마 제국 때도 제국 내내 박해를 했던 게 아닙니다. 로마에서 박해를 하면 지방에선 괜찮고, 동부에서 박해를 하면 서부에선 괜찮고, 그러면서 특별히 10년간 심한 박해가 있었던 기간도 있고요. 특별히 한 6개월 박해가 있던 기간도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때도 독일 교회가 박해를 받았지만 그것은 2, 3년 뿐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지만 그건 1938년부터 45년까지 딱 7년 박해를 받았어요. 항상 박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북한의 박해는 좀 특별합니다. 북한은 공권력에 의해서 한 나라 전체에서 도망도 못 가고 끊임없이 70년간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박해는 인류 역사상 교회사 전체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40만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고 약 2만에서 3만 정도, 많이 잡으면 5만까지도 어떤 강제수용소에서 기독교인들이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14,000명가량의 순교자가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북한은 이렇게 오랫동안 박해를 받는가?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박해를 받도록 허용하시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9월 9일에 일어났던 일들 때문입니다. 9월 9일에 김정일이 집권을 했습니다. 98년도 9월 9일입니다. 그때 김일성 죽고 빡 북한이 열릴 수도 있었는데 안 열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58년도 9월 9일에 북한의 모든 교회가 공식적으로 폐쇄가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김일성의 지령이 나오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는 개신교 및 천주교, 교회 집사 이상 모든 지도자들을 사형에 처했다. 이런 종교 신앙인들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 1962년도 김일성 보위부 지침입니다. 9월 9일, 1958년도 9월 9일에 북한의 모든 교회는 폐쇄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48년도 9월 9일에 북한의 공산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반도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25 때 400만의 사람이 죽게 되고요. 90년대에 북한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인구 2,400만 중에 300만이 굶어 죽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또는 공산당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약 100명가량이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48년도 9월 9일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의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38년도 9월 9일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날짜와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사인을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938년도 9월 9일에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이것이 신사참배 대상인 천황의 모습입니다. 신사참배는 무엇이냐면요, 이 지금 보이는 모습대로 12시에 정오에 땅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천황폐하에 계신 동쪽으로 다 같이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11시 예배 드리다 보면 12시가 되겠죠? 12시에 온 교인이 일어나서 동쪽으로 천황께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강대상을 비롯해서 학교 교실이나 어디에 가나 신사라는 게 하나씩 있었습니다. 거기 천황의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절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박해가 두려워서 교단 총회에서 이것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텼던 교단이 장로교단인데 1938년도 9월 9일에 장로교단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 그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감리교단에서 신사참배를 하고 나서 모은 천황폐하께 드리는 헌금으로 전투기 세대값을 일본 정부에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본 천황 종교에서는 신도라고 하는데 세례를 합니다. 이 세례는 오직 신도의 그 무녀들 그리고 신도의 승려들만 받는 세례예요. 모든 개신교의 목회자들을 신도의 세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도의 세례를 받고 있는 목사님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사진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심한 박해와 배교가 이어졌던 적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배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교리를 바꾼 적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배교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성직자까지도 배교할 수는 있지만 교리를 바꾼 적은 없어요. 교단 총회에서 우리 장로교회 법은, 우리 감리교회 법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를 바꾸는 부끄러운 일은 2000년 교회사에 오직 한국교회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938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 당시는 평양이 기독교의 중심이었거든요. 평양에 대부흥이 임했었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단의 총회들이 평양에서 열렸죠. 그 평양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평양에서 성령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납니다. 그것을 선지자의 에스겔이 보고 슬퍼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정말 한번 배 터지게 우상을 숭배해봐라, 한번 신나게 우상을 숭배해봐라 해서 8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메소포타미아의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무 불쌍하셔서 사사 온니엘을 보내서 구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주다가 구해주는데 이게 점점 기간이 늘어나요. 나중에 드보라 때는 20년 박해를 받은 다음에 사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드보라가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40년 박해 받은 다음에 사사가 나타나요. 그게 삼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우상숭배 심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갖다 팔아버리셨는데 그때가 70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오랜 기간 동안의 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고난은 단순하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북한 지하교회의 순교의 행전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민족이 1938년도에 지었던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에요. 38년도면 해방되기 7년 전입니다. 7년의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70년의 고난을 받게 되고 북한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